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그리고 2장 46절 47절 이렇게 합독하겠습니다. 1장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말 옥토같이 되어질 수 있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가시밭길 같은 또 돌짝밭 같은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가 또 우리의 불신앙이 이 시간 완전히 무너지고 언약을 생명으로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자주 서면 좀 쉬워질 줄 알았는데 정말 진심으로 갈수록 더 힘들고, 정말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이번에 보낼 때는 손가락 걸면서 다시는 미국 안 보내기로 했는데 그 이유가 좀 다른 데도 있는 줄 알았는데 한 주간을 지내면서 딱 하나더라고요. 그냥 여기가 서기가 싫은 거예요. 싫어서 싫다기보다 너무 부담되고, 저한테 유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대신해서 서는 게 너무 힘들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막 건강하면 힘이 남아 돌면 이것을 내 힘으로 열심히 준비할 줄 너무나 잘 아셔요. 제 체질이 그래서. 사모 수련회 하나님 은혜로 너무 잘 갔다 왔고 건강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안 좋더니 지금까지 안 좋고, 우리 하은이는 막 금요일 날 한 3시간 코피를 흘렸는데 갈수록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엔 비 오는데 응급실 가고. 그래서 제 주변에 어떤 제 몸도 우리 딸도 어떤 환경도 제가 마음껏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니까 힘들진 않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약한 제가 섰지만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웁듯이 말씀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도 제목이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자예요. 그냥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자 해도 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린다는 거는 그 언약을 붙잡은 그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없는 기도는 그 기도의 응답이 될 수가 없죠.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영적 존재로 지음 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 본능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사망한 상태지만 뭔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절대자에게 기도하고 바라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오직 자신이 바라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 육신적인 기도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또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떠난 자는 구하면 구할수록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응답은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 헛된 소망을 줘서 사단의 종로로 타게 만들거든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말씀 잡은 기도입니다. 말씀 없이 내 생각을 갖고 기도한다면 결국 불신자처럼 사망의 것을 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셨다고 했어요. 언약이지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직접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두신 그 날로부터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일도 더 이상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나의 능력이 있고 없고, 나의 위치가 높고 낮음, 나의 연약함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반드시 성취될 이 약속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이 언약의 기도로 집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내 안에 두신 언약을 성취해 나가실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언약은 과거에도 이미 성취되었죠. 초대교회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지금 그 언약을 잡은 우리에게도 앞으로 성취될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그 언약을 내 마음에 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언약 잡은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은 첫 번째가 갈보리산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9가지 재앙과 기적을 일으켰지만 바로 왕은 꿈쩍도 안 했어요. 그죠? 그런데 10번째 양의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은 사단의 소나기에서 해방받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떠나서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똑똑해도 예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근본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왕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절대 다른 길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주어지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그 축복을 누리고 계신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감람산의 하나님 나라 언약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아멘.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비밀을 놓치면 내가 가는 현장에 주눅들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현장은 흑암이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내가 갈 때 내가 가는 현장에 사단이 통치하는 사탄의 나라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갈 때
점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도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 그래서 세 번째,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충만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요. 오늘 안 읽었지만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물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 로마에 속국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온 제자들은 무능하고 가난해요.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핍박받고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너무나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부활의 그 부활체로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관심이 육신적인 거에 있었어요. 언제 이 나라가 로마에서 해방받지? 언제 이 핍박에서 우리가 나아지지? 이런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아멘. 전 이걸 보면서 늘 읽던 말씀인데 또 깊이 묵상하게 되니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성취될 언약 주셨는데 우리 그 언약은 언약으로만 놔두고 내 현실 보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나의 무능, 나의 연약함에 자꾸 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모셔만 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처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우리 안에 불신앙의 틀을 깨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그 새 틀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은 세상을 이기는 참된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참된 힘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주고 저 문제 해결해준다고 안 하고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성령 충만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을 뛰어넘고 현장을 살리는 서밋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변하지 않은 만고불변의 이 진리인 이 새 언약을 가지고 120명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해요. 오늘 중요한 게 기도인데 제가 이걸 하면서 이렇게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오늘 1장 14절의 기도는 조금 특별한 단어였어요. 성경에는 10개 넘는 여러 가지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빌다, 청하다 또는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다 라는 등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1장 14절의 이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소원을 두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하는 기도예요. 저는 이거 찾으면서 너무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기도할 수 있지만 이때만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이신 언약을 잡고 기도하길 바라셨구나. 제가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길 원하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를 원한다 하셨어요. 결국에 이걸 다 종합을 해보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138 언약인 것 같아요. 아멘. 정말 모든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알고 그 구원받은 자들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소원을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요.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매일 구원의 길을 올리고 계신데, 구원의 길이 아니라 사모늘 집중을 올리고 계신데,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 시간 가질 때 내 안에 불신앙의 틀이 깨어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지, 내가 진짜 받은 영적 사실, 영적 축복들을 다시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 힘을 얻고
내가 사니까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게 되죠. 그런데 오늘은요, 혼자 사모늘의 비밀을 누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은 그 언약을 듣고 각자 흩어져서 자기 집 가서 기도한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에 별표, 당구장 표시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를 바라시더라고요. 제가 말씀 막 준비를 하다가 이게 초점이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그래, 각자 흩어져서 자기 집에서, 왜냐하면 모이면 들키기 쉽잖아요. 들키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핍박받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모였을까? 근데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각자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하다가 잡히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지?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불안과 염려, 현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한 언약을 붙잡고 한 마음, 일심으로 기도했는데 어떻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아멘. 다른 생각, 다른 거 안 하고 기도에, 어떤 기도? 언약 잡은 기도에 전념했다고 했어요.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네, 우리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해 보셨어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이 언약, 138 언약을 붙잡고 우리도 전 교인이 정말 하나의 응답 주실 때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우리 전 성도와 교회에 일어나는 그날까지 오늘 말씀, 이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언약을 잡고 이제는 내 안에 불신앙의 틀을 깨고 오로지 언약을 믿음으로 집중하는 기도가 시작되길 바라고요. 특히 이 시대 사탄의 전략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알고 계시겠지만 대형교회는 일이 있어서 교회 못 가면 헌금을 계좌로 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헌금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거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들의 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은 이렇게 출가한 자식들이 얼굴 보여주고 손주 이렇게 데려오고 이렇게 만나고 이런 걸 원하시지, 용돈을 그냥 꼬박꼬박 붙여준다고 그 마음이 채워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하물며 완전하시고 없는 게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의 중심을 원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모이기를 패하고 이게 최고의 전략이지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이 교회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미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일부러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으시구나. 우리 전 성도가, 우리는 또 원근 각지에서 오다 보니까 수요일이나 금요일 모이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주일날만큼은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서 즐겁고 할 얘기도 많겠지만 정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이렇게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필연적인 응답의 시간표가 왔어요.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성도들과 교회인데요.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우리도 이 언약 잡고 기도 속에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을 전 믿습니다. 네, 그 응답을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온 그날부터는 우리 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무능도 우리의 가난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이면 끝입니다. 아멘. 더 필요하십니까?
더 안 필요해요. 예, 성령 충만은 모든 것을 능가하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시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시는 전도의 문이 15개 나라에 다 이스라엘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각 나라에 온 그 나라의 말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여신 전도의 문은 닫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증거가 계속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계속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일어났겠죠. 3,000 제자가 일어나고 성도가 늘어나면 당연히 교회에서 전도와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경제는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경제 축복을 받아서 헌신해야지 이전에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 비밀 누리고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경제는 하나님이 따라오는 축복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현장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언약을 잡는다고 해서 하루 만에 되진 않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불신앙의 예틀을 깨트리고 이제는 언약을 잡은 기도의 새틀 속으로 이제 매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시작을 해야 누릴 수 있잖아요. 그죠? 믿음의 도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이제 탄탄대로를 갈 거라고 생각했겠죠. 노예에서 해방됐으니까. 그런데 많은 삶에 문제가 있었어요. 광야에서부터. 하지만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문제가 생겨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 힘으로 그 장애물을 제거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의 땅을 향해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우셨어요. 아멘.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있다면, 우리가 이 언약 품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 언약의 여정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 정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언약을 성취하는 그 주역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언약을 갖고 전 성도가 함께 이 기도의 응답과 또 교회와 현장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 이미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심어주시고 이제 이 언약 붙잡고 정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도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가다락방에 귀한 제자들이 받았던 그 성령의 역사와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경제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 전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한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게 하셔서 이 축복을 누리고 마음껏 하나님이 현장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 선교하는데 하나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불신앙의 예틀은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언약 붙잡으면서 우리의 불신앙의 예틀을 모두 다 깨트리고 이제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성령 충만의 새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